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은요, 이 선지자 이사야의 소명장이다라고 불립니다. 소명이란 곧 부르심이라는 뜻으로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섬기고 있던 이사야를 불러서 그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과의 회복된 바른 관계 속에서 이제 그에게 사명을, 미션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그에게 선지자로서 감당하길 원하셨던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요 둔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까 봐요. 그래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게 될까 봐 그것이 너무나도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피하지도 못하도록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도록 어쩌면 자신들의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진노 가운데 머무르게 하라라는 것이 이사야에게 주어진 소명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이상한 소명이 이사야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앞서 살펴보았던 이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회개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르게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은요, 죄악으로 일관된 모습이었습니다. 잠깐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그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은요, 결국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각기 제 길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본 5장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이 황폐해지도록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상한 소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러한 일을 어떻게 이사야가 감당해야 할까요? 이사야도요, 이러한 질문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여 주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분명 이사야는요, 이 6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아니 온 땅의 충만함을 그가 환상을 통해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요, 당신을 위해 갈 사람을 찾으실 때 이사야가 내가 가겠다라고 자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가 감당해야 될 일은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이 땅을 가득 채워야 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텅 비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뜻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가혹한 사명이 아닙니까? 그러다 하나님은요, 또한 이사야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무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더라도 그 밑둥이, 그 그루터기는 남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황폐해진 이 이스라엘 땅에 남겨진 거룩한 씨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이사야에게 주어진 일은요,
이 이사야가 해야 할 일은요, 확실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 이어지는 이사야서의 내용을 계속해서 읽어 나아가 보면요, 이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사야는요, 회개하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의 진심을, 이 마음을 숨기거나 왜곡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도무지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소명, 너는 내가 심판하는 그날 그 끝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해라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라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여전히 온 땅에 충만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당신의 영광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홀로 높임 받기를, 홀로 영광 받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며 이 땅의 유일한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아니 이 땅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주님,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제는 그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당신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끝날까지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아버지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